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 같이 낭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 신문을 봤더니만 아주 훈훈한 기사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합니다. 어느 엘리베이터 안에 층수를 가리키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에 5층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1층에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옆에 어느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연세가 높으셔서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자꾸 헷갈려서 이렇게 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써놓았더니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댓글이라고 그러죠. 써놓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연로하신 어머님을 위해서 그 시력을 잘 안 보이니까 돕기 위해서 작은 표시해 놓은 것이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훈훈하게 했다는 겁니다. 효도라는 건요, 크게 큰 일을 해서 효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연로하신 부모님의 그 어려움을 헤아려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효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논어에 보면 효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공자가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식사를 제때에 제공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개나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언어의 문제입니다. 부모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을 때에 직설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라. 이 완곡이란 말은 빙 둘러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빙 둘러서 하잖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빙 둘러서 말하거든요. 그러면 알아듣는 분들은 고칠 거고 못 알아듣고 끝까지 버티시면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뜻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의 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표정으로 효를 해야 됩니다. 자녀의 환한 얼굴이 부모에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녀의 환한 얼굴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 앞에 있을 때는 언제나 인자한 모습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미소 띈 모습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젊은 청년들, 부모에게 얼굴 할 때 인상 쓰지 말고 어쨌든 온화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정으로 하는 것이 효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 효입니다. 흔히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 필고 반 필면. 나갈 때는 반드시 부모에게
어디 가겠습니다 행선지를 밝히고 돌아와서는 돌아왔습니다 하고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뭐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문 열고 들어오면 부모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제 방으로 휙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요 절대로 효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부모에게 나갈 때 고하고 들어올 때 알리는 것, 이것이 봐도 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효도론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부모를 위해서 살신성인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겠느냐. 그러면서 주자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거든요. 주자가 소학이라는 책을 쓸 때에 이런 부모를 섬기면서 살신성인한 미담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은 이유가 바로 부모들이 자녀들의 몸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노위정 6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병날까 걱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치는 것, 해하는 것 결코 부모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효의 개념은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쉬운 일,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효다, 효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 효의 현대적 의미가 뭐냐? 철학자들은 효를 5가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채무 이론입니다. 채무란 것은 빚진 것을 말하죠. 자녀는 부모에게 유무형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 빚을 갚아야 할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빚 갚는 이론, 채무 이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 이론이에요.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특별 재화 이론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요 절대로 줄 수 없는 기쁨을 자녀는 줄 수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 아들들이 잘된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성공한 아들들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아버님 친구 분이시니 제가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00만 원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준 게 아니고 100만 원을 줬다고 생각하시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좋지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지, 어버이 날이니까 제가 용돈을 10,000원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하고 10,000원만 줬어요. 그게요 10,000원이지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얻을 수 없는 기쁨, 그게 자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이거든요. 그걸 특별 재화 이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내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부모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행동을 보면서 부모가 기쁨을 누릴 때 특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친애 이론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녀는요 친밀한 관계예요. 누구보다도 친밀해야 돼요. 딸만 친밀한 게 아니고 아들들도 친밀해야 돼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바로 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 역할 기대 이론입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 때에 부모가 기쁨을 누린다. 그래서 자녀들이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효다. 그 자녀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사회 속에서 자기 앞가름하며 사는 것이 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효를 해야 됩니까? 효는요 첫째 천륜입니다. 천륜. 천륜이란 말은 하늘의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를 그대로 쓰면 하늘 천자에 윤리할 때 윤자를 써요. 돌이 윤자를 쓰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임의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법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천륜이라 그래요.
어제 저희 딸이 결혼해서 이제 호적 등본에 이름을 없앴을까요? 나 시집에서 이제 옮겨갔을까요? 아니에요. 주민등록 등본에는 세대 분리해서 이제 빠져나갔어요. 주민등록 등본을 띄면 우리 딸 이름이 없어요. 근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면, 제 입장에서 띄면 쟤는 아직도 제 딸로 남아있고, 제가 띄면 저는 아버지로 아직 남은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법적으로든 뭐든지 호적에서는 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천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막 아버지가 화가 나서, 어머니가 화가 나서 너 호적에 파버린다 그래도 못 팝니다. 예, 그리고 또 자식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인연 끊겠습니다 하고 끊고 가도 호적에는 여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 남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왜? 천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가 대사구라는 높은 관직에 있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소송이 일어났어요. 송사가 일어나서 공자에게 재판해달라고 이제 하니까 공자가 두 말 안고 이 두 사람을 한 방에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소송의 진행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석 달 뒤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겁니다. 왜 했냐 그러니까 천륜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 잠시 화가 날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는 천륜이기 때문에 잠시뿐이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륜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천륜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죽을 때까지 양육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죽을 때까지 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경전은요, 삼강오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삼강은 세 가지 원칙을 말하고 오륜은 다섯 가지 윤리를 말해요. 삼강은요 오륜 다음에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알 필요 없고, 오륜은 다섯 가지 윤리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자유친이에요. 부자유친. 두 번째가 군신유의거든요. 인군과 신하는 의로서 맺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앞선 게 뭐냐면 부자유친이에요. 아버지와 자녀는 친밀한 관계로 맺어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왜 부자유친이 군신유의보다 앞에 왔느냐? 부자유친은요 천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부자유친은 천륜이고, 뒤에 네 번째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붕우유신 이 네 가지는요 일륜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천륜으로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 그게 바로 천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천륜이고, 부모가 연로하셔서 힘이 없을 때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천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천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천륜을 어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죠. 다윗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용서를 많이 했던 아들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께 칼을 들이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더니 아버지가 밤에 야반 도주를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죠. 그런데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그때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하 장군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아달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 멋진 긴 머리가 상소리 나무 가지에 걸려버렸습니다. 말 타고 가는데 이 머리가 가지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말은 빠져나가니까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예요.
파마머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파마머리도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요압의 1등 장군인 다윗의 1등 장군인 요압이 압살롬을 한 칼에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를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거예요. 천륜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천륜을 어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그러면서 위선을 행하는 자들을 엄청 꾸짖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천륜을 어기는, 특별히 자녀가 부모에 대한 천륜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천륜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효를 하느냐 하면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중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거든요. 아들에게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이제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거기 보면 부모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 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빚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행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원초적인 생명의 빚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젖먹이 때부터 다 장가가고 그래도 난 뒤에도 이렇게 보살펴 주잖아요. 저희들이 아이들 낳았을 때 젖먹이 때부터 그냥 나는 이제 낳았으니까 끝이다 그러지 않아요. 먹이고 입히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키웁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책임인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자녀가 지 혼자 툭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누구냐? 바로 부모인 거예요. 뭐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저희들이 부부가 초짜 부부 아니겠습니까? 초짜 엄마가 된 거예요. 초보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배가 고프다 우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를 눕혀놓고 우유병을 이렇게 물렸어요. 그렇더니만 아이가 막 캐캐캐 울면서 막 아이가 새파래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간호사한테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아이가 양수가 덜 빠졌나 그러면서 이제 이 양수 빼는 걸로 쭉쭉쭉 빼내니까 또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또 젖꼭지를 또 물렸어요. 그러면 또 애가 캐캐캐 그런 거예요. 그래 또 간호사 또 물렸어요. 그렇다면 또 이게 그 양수 빼는 그걸로 뚝뚝 빼. 이상하다. 양수가 이래 많이 찼나? 그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아이를 젖 먹이는데 이렇게 안고 이렇게 젖꼭지를 물려서 먹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이를 그냥 땅바닥에 눕혀놓고 물렸으니까 이 아이가 먹히죠. 당연히 기도가 먹히죠.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모든 빚을 갚는 거 있어서 부모에 대한 빚을 갚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해적에게 체포되었을 때, 납치되었을 때에 몸값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자기 친구가 대신 몸값을 내줬답니다. 그래서 풀려났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 친구와 아버지가 동시에 해적에게 납치됐대요. 그때 친구가 야 전에 내가 너에게 빌려준 그 몸값을 돌려줘 그랬더니 이 아들이 누구의 몸값을 먼저 줬을까요? 자기 친구의 몸값을 빚진 친구의 몸값을 먼저 줬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몸값을 먼저 줬을까요? 잘 몰라요.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친구에게도 빚을 줬고
아버지의 몸값도 줘야 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의 몸값을 먼저 주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와 아버지가 납치되었을 때 몸값이 하나밖에 없으면 누구의 몸값을 먼저 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 누구의 몸값을 먼저 내야 돼? 예? 지가 먼저 살아야 되지. 지가 내고 나와야지.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의 몸값을 먼저 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친구의 빚을 갚지 않고 부모의 빚을 갚는다? 그거는요, 친구의 빚은 재산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빚은 생명의 빚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나고 나면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빚을 먼저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빚을 먼저 갚는 것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한 영원한 채무자예요. 영원한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때까지 빚을 갚는 것이 채무자의 해야 될 일인 것을 명심하시고,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빚을 다 갚을 수 있기를, 아니 갚을 수 없지만 갚아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과 공평한 것이 정의다. 이러한 정의는 개인적으로서가 아니라 남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정의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쓰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받아야 할 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정의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돌봄을 받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정의예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그거는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요,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되고, 자녀는 마땅히 돌봄을 받을 때에 정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요.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있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은 일이란 말은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지어진 법적인 그런 옳음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 옳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먹는 일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옳은 일이, 하나님의 공의와 맞는 일이,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옳은 일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남과 비교해서 정의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정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과 비교할 때는 상대에 따라서 정의가 될 수도 있고 불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보다 내가 옳은 일이 낮으면 나는 불의가 되고, 상대보다 내가 옳은 일이 조금 높으면 나는 정의지만 상대는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지고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정의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10계명 중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님 섬김을 하나님 법에 딱 못을 보고 나온 거예요. 부모님 섬김이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지키지 않으면 비난을 받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어기면 세상적인 처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그 법은요, 잘 피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법꾸라지라고 하죠. 법꾸라지, 법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간다고. 그런 사람들은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잘 피해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용서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십니다. 이 마땅하다는 말은 윤리적인 마땅함이 아니라 법적인 마땅이에요.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마땅한 일이,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기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는 효는 부모에게 명예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명예라는, 부모에게 돌려드리는 명예는요, 왕이나 또는 상관이나 또는 스승이나 형제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명예와 상관없어요. 그런 명예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명예예요. 이 부모에게 돌려드리는 명예는요, 훨씬 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돌려드리는 명예는 최고의 명예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돌려드리는 명예는 왕보다 더 높은 명예를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효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효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면 부모에게 경외하라. 공경, 경외, 순종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명예를 높여드리다, 존경을 높여드리다, 존경을 드리다, 영광을 돌려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모의 명예를 높이는 것, 부모에게 존경을 돌려드리는 것, 부모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 그런데 그게 어떤 영광이냐면 이 카베드란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같은 말이에요. 부모에게 드리는 영광, 부모에게 드리는 그 존경, 부모에게 드리는 그 경외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은 안 하십니까? 하기 싫으십니까? 아, 이거 너무 세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부모에게 드리는 영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외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그 경외를 부모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존경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어느 선까지 존경하고 영광을 드려야 되냐면 오늘 10계명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에서 6계명까지는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지키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중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5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그런데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아무리 잘 지켜도 복을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잘 섬기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겨도 복을 받고 부모님 잘 섬겨도 복을 받아요. 그게 뭡니까? 동일선상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과 부모 섬김을 동일선상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대교리 문답의 십계명 해설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부모의 지위를 이렇게 높이셨다. 어떻게 높이셨냐?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부모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의 처신이나 자기의 실패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을 박탈당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부모가요, 매일같이 승승장구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부모도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도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부모가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박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부모를 비난할지라도 자녀만큼은 부모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높은 간직에 있을 때 부모님이 죄를 지으면 부모님을 감옥에 가두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관직을 사표내고 야밤에 부모님을 업고 도망가야 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모를 비난해도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내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부모 자격 없어, 내 영광을 돌릴 수 없어, 그렇게 박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모는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자들에게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잘 섬겨서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에서도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